우리가 이제 지난 반년간 진행했던 그 전교인 대신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저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드리는 이 질문 4컷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생이 너무 우울한데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마음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단연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이 2022년 기준,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30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34.6%, 그리고 조금 더 젊은이의 기준을 우리가 완화시켜서 2040 세대라고 하면 48.8%, 그러니까 약 5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이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자 질병이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들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왜 우리는 이러한 우울의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 상담가들이요, 우울증을 어떻게 판정을 내렸냐면 단순히 정신병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요, 도리어 마음의 병이다 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 심리, 기분, 언어, 행동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소화장애나 각종 트라우마, 심할 경우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을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판명하고 있고요, 곧 마음에서 비롯된 아픔, 마음에서 비롯된 상처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하고 편리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토록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요, 또 그것을 많이 먹고요, 또 많이 먹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술이 이토록 발전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했던 병들도요, 지금은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점점 더 우울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우울해져만 가는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체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은 훨씬 더 나아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종도에서 부교역자로 이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레이시아 선교 일정은요,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가시는 일정이었는데 하필 그 목사님의 그 셋째 자녀 출산 예정이라고 이 선교 날짜가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직전에 느닷없이 저로 그 인솔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나는? 그 목사님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럼 나는 왜 나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선교를 다녀왔었고요, 또 며칠 전에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또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준비에 아주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말레이시아까지 가라니요. 우리 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둘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도 굳이 저한테 이렇게 가시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 시점까지요, 정말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일단 쉬지 않고 몰아치는 이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또 거기에 뭐 제가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 가기 싫은 마음이 가서도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말레이시아의 비행기가 딱 도착을 하고요, 공항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도착과 동시에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국도 더웠는데 말레이시아 더 더운 거예요. 더워도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지?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고요. 더워 죽겠는데 애들도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2차적으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선교 일정 중에 원주민 마을,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홈스테이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무슨 예배 시간이, 그 사람들 원주민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한 타임에 기본이 4시간이 넘는 거예요. 4시간 중에 한 3시간을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 정말 네버엔딩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욕을 하고 화냈던 적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드디어 이제 자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러 가는데, 와, 진짜 저는요, 평생 그런 곳에서는 처음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꺾어다가요,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저게 이제 집이에요. 저런 집인데요, 당시에 이제 제 몸무게가 8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면서 일단 부셨습니다. 올라가면서 일단 우직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요, 누워있는 내내 계속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막 너무 불안한 소리, 우직근 이런 소리가 밤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주인분한테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밤새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니까요, 정말 선교도 싫고요, 말레이시아도 싫고요, 애들도 싫고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래도 제가 나름 그래도 목사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목사니까요, 이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 꿈도 선교왕이에요. 내가 나중에 꼭 선교왕이 돼야지. 이런 꿈이 지금도 저에게 있거든요. 또 선교적인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야, 그런 내가 이렇게 선교지까지 와서 선교고 뭐고 다 싫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선교에 임할 줄이야. 심지어 찬양하면서 화까지 내다니. 제 스스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후로 선교 일정 내내 저에게 그런 나쁜 생각, 불평, 불만이 들 때마다요,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정말 제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저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선교지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말은 안 됐지만 귀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지의 이제 선교지 상황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더워서 짜증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더라고요. 제 선교는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요, 제가 세상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껏 내가 이론적으로는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죠.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진실, 정말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이 정말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들과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나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의 마음 전쟁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세력들이 반드시 실제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와 그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 어쩌면 굳이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의 전쟁만으로도 너무나 버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당장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도무지 사탄과의 영적 전쟁까지 내가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패닉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정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내가 걱정하던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굶어 죽게 돼서 내 인생에 좌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될까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마음에 낙심과 불안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사탄의 목표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외로움과 허무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안락과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우리 안에 심어놓으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멸망의 삶으로 우리가 알아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태여 힘들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쓰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좁게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넓게 보자면 이 땅에 수많은 범죄자들 혹은 테러리스트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인생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적은요, 그들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요, 언제나 사람의 뒤에 숨어서 그가 악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충동질을 해요. 물론 사탄이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조종하거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주변 상황을 흔들어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수단이라든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인 억압 상태다, 억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일반적인 세상의 용어로는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울증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없고 그저 허무한 인생, 그저 외롭고 절망적인 마음만 가득한 그런 상태.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게 없으니까 죄가 나에게 주는 은밀한 쾌락만을 그렇게 즐기면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우울증이다 혹은 사탄에게 억압된 인생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삶에는 아무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 나는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외롭고 허무하게 그런 인생을 살 뿐이야,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이것을 정신적인 질환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그와의 마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는 적이 누구인지 또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파한 적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연 누굴까요? 사탄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드래곤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한 분명한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가지의 설명이 있어요. 한 구절씩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이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탄이요 굉장히 간교하고 교활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종합하자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임의의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 속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죽인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옥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지옥 속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지옥 속에 가두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 교활하게 미혹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공격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책에서 자신이 사탄에게 어떻게 공격을 당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얼마 전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경과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앞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의 상태는 더 안 좋아갔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씩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읽고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화나 뉴스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은 육체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을 때면 늘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도 읽을 수 없을 거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도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났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적인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전쟁은 병상에서 싸우는 육체적 질병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려는 사탄과의 마음 전쟁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집요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걱정과 염려에 한숨을 내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탄이 주는 거짓된 마음이고요. 간교한 미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의 마음을 집중 공략하라. 특별히 저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 포화를 날려라. 혹시 여러분들이 짓는 죄악 가운데, 은밀한 죄악 가운데 유독 유난히 반복되는 그런 은밀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중에 가장 약한 곳을 계속해서 집중 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을 잃게 만들고요. 직업을 잃게 만들고요. 가족을 잃게 만들고 명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진짜로 파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파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 걱정과 염려를 심어줘서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관계적인 삶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려 결국에는 그 영혼과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다. 자, 여러분, 이제 사탄이 누구이고 또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아주 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대에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요, 그의 가족과 재산 그리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흔들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증거하는 사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고요. 그 공격을 막을 방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공격을 그냥 계속 당해야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본문 속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세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좀 넓게 보면요, 2차적으로는 우리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앞서 나누었던 이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욥을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욥을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 배경이 우리가 세속도시라고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가 욥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 살아가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욥을 수식해주는 단어가 무엇이냐?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이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요,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모두 비웃을 만한 그런 우스갯소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이요, 그런 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를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의 재산을 다 잃게 만들고요, 가족들을 잃게 하고 건강마저 앗아갑니다. 절친들과의 관계마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이요, 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낙심되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꺾였으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사탄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과 더 좋은 인생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저주할 때도,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한 것이고 불평한 것이고 원망하고 저주한 건데요, 성경은 그의 그러한 원망과 저주까지도 그의 기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욕하고 저주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저주했어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욥이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끈질긴 믿음이었어요. 정말 끈질긴 믿음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그의 끈질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의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고난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역경들, 또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는 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 비록 이것들이 내 삶을 정말 무너뜨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들이 내 삶을 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순금처럼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확신의 기도, 끈질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간증이요, 이렇게 이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비록 좋지 않은 수술 경과로 고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진행시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질병을 애초부터 생기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수술을 통해 완전히 치료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세부 사항일 뿐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며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내가 정작 외치고 고백해야 할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것뿐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 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심하게 손상되었던 신경도 단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결국 회복되었다. 나는 육체적으로 병을 이겨냈다는 것보다 사탄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나의 영혼에 엄청난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셨다. 나는 잠시 동안 시력을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와 위안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비록 나는 강단에서 설교는 할 수 없었지만 도리어 그전보다 성도들과 더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내 개인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내 목회에 정수를 할 수 있는 인터치 방송 선교 사역에 대해 총정리할 수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지금은 도리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다. 처음 들었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군요. 라는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다. 힘겨웠던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나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으며 나의 영혼에 더욱 강건한 믿음이 솟아났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내 인생은 완전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 마음 전쟁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것이다. 선택하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지켜 승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날마다 사탄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는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또 죄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지켜낼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생명 역시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장 큰 지혜로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 가을 수련회, 여름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그 이명규 목사님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대화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딱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를요, 자기 등에 보면 칼침 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험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믿었건만
자기 등에 이렇게 칼 찌르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어찌나 지켰든지 자기가 양말 벗으면 자기 발등에 도끼 자국들이 막 수십 개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미 몇 번 수많은 배신을 겪었음에도 거짓말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음에도 그때 새로운 아픔과 상처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죽고 싶더래요.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그 친구 진짜 지옥 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처절했던 거죠. 실제로 개척 2년차 때는 공황장애고 이제 공황장애로 쇼크를 겪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의 모든 일정의 끝은 늘 집 근처에 있던 교회의 기도실이었대요.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사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셨대요. 주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주님이 저 좀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너무 놀랍게도 주님이 딱 하나만 지켜주셨대요. 그게 무엇이냐? 마음. 자신의 마음 하나만 지켜주셨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던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요, 적어도 그 주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이 설교 진짜 내일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설교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여기에 성령 능력 안 주시면 저 진짜 끝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그 사람이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내일 다 죽었어, 내일 이 말씀은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몇 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기도로 모든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외롭게 만들 것 같고 나를 절망시킬 것 같고 좌절시킬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사탄의 공격에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 마음 치료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좌절될 때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뭐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마음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단단해졌어요. 정말 단단해졌어요. 뭐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일희일비해서 슬퍼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제 조금 내려놨어요. 제 인생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또 버틸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제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끈질긴 기도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사탄과의 마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